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본능적인 욕망들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주먹을 쫙 펴고 빈손으로 떠나는 걸 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누워있는 관 양쪽 구멍을 뚫어서 내 두 팔, 두 손을 관 밖으로 나가게 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뭘 가지고 가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영혼을 붙잡아 보려고 헛되고 헛된 몸부림을 치는 거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몸짓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 중에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다짜고짜 마부를 향해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부가 기꺼이 그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가면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서 얼마 정도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마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너무 피곤했던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깨보니까 30분이 지났습니다.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 와 가나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까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마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물어보고 타야 되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때가 되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멀리 가려고만 합니다. 아무리 빨리 남들보다 멀리 간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이상이 됐습니다. 모두 만나기를 서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사람들과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덧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만큼이나 우리가 죄에 대한 정보와 경계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신앙과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인생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인생이 허무의 실존이니 또 하나는 영원한 실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사망, 하나는 영생.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보다 더 허무한 단어는 없습니다. 화장터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체험할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하고 그것은 인생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합니까? 성경은 단순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옛날에 트라피스트 수도회 수사들은 서로 만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로마의 어떤 황제는 자기도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 때마다 인사말을 샬롬이라고 하지 말고 메멘토 모리라고 해라, 그렇게 시켜서 때로는 황제라고 하는 신과 맞먹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자기도 까뜩하면 그렇게 알 자신도 결국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자니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미국 사람이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확률은 100%다. 여러분들, 부자도 죽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죽어야 하고 낮은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죽어야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나 소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관성 있게 단절이라고 하는,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경험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도 모두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건 차라리 육신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들입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처럼 그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보람도, 삶의 영광도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를 범함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를 알고도 왜,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왜 인생들이 죄를 계속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가져다 주는 순간의 쾌락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미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쾌락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잠시 쾌락의 순간이 지나가면 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고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사망조차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인생의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분에게서 영원히 단절되고 마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죄에 싹신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인생들의 말로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비극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 행여나 그것이 만일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주님이 갑자기 기억하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 그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값으로 사망인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 싹수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사 곧 선물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말 그대로 eternal life,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뜻하는 건 바로 관계, 깊은 관계를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알지 못한다, 안다는 단어가 뭡니까? 성적인 관계를 안 했다고 말입니다. 깊은 관계적 체험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깊은 관계를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공자에 대해서 아시죠? 많이. 공자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자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지식이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삶이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동시에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와 자비, 온유, 그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생명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했고, 말 4마리가 끄는 밧줄에 묶여서 사지가 찢겨 죽기도 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비범한 힘이 어디서 도대체 왔을까요? 그들은 집에서도 쫓겨났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과 토굴 속에 살면서도 고통과 박해를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럽니다.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희망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보다 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특히 예수 안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곧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써주신 은혜, 쓰임받은 은혜, 감사, 그동안 함께 동력했던 분들과의 감사,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6.25 전쟁 때 미국 병사들을 뒤따라가며 우리 한국의 피난민 어린이들이 외쳤던 말이 뭔지 혹시 기억합니까? 그 나이들이 지금은 70 넘어 80대들일 겁니다. 미군 뒤를 따라가면서 손을 벌리면서 했던 말은 Give me chocolate입니다. Give me chocolate. 그때 그 미군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종봉 기자가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흑인 병사가 그 종군 기자에게 했던 대답이 뭘까요?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는 겁니다. 초콜릿은 얼마든지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인생, 내일을 보장받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